축복합니다. 정년이를 축복합니다. 이재희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이롭게 쳐다보는데 우리도 다 저랬을 것인데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위험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위험한 생각이다. 세상은 변화하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것의 실수도 그대로 학습을 해요. 우리는 어떻지,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학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 내가 다음에 고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학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떠냐 하면, 다른 것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어떤 결격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번 나올 때는 그 실수를 이쪽에서 보완된 게 나오잖아요. 무서운 시대를 살겠지. 그것과 인간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한테 거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위험한 생각이냐? 아주 좋은 생각이지. 근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이런 5세 아브라함 보고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떠라. 우리는 그 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끝없이 들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장로님 보고 뜻이요. 그러면 뜻이 됐습니까? 뜬다. 절대로 못 뜬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과 실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한 생각이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서부터 먼저 하면 이때에 예루살렘에만 기독교 공동체 인원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었대요. 엄청나죠?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약 2년이 채 안 됐는데 2년이 채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공동체가 도대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시작해서 2년 만에 2만 5천 명이 됐다.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난리 날 거야. 그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든지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나름이죠. 오늘 얘기를 우리 삶으로 잘 한번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이냐? 민족으로는 유대 민족은 똑같은데 말을 달리 쓴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파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가 기억하나 봐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현대에서 알 것 같은데 언제쯤 망했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죠? 아시리아. 언제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722년에 주전에. 오래됐죠? 남쪽의 유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이제 이한빈한테 가려고 하는 게 이한빈 졸업이 뚝 끊치는 거예요. 언제 망했는지 기억 끝나지? 자, 남쪽도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냐 하면 586년에.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벨로니아한테 586년에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왔죠. 진짜 일부만 돌아왔죠. 나머지는 그냥 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제시대 때 우리 정건사님 연배 되시는 분들이 일제시대 때 사할린이나 간도나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오죠. 지금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도로 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달고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사할린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고려인. 안산에만 고려인이 25,000명 와 있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슨 놈이죠? 불과 100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뿌리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700년, 800년, 500년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최소한 600년에서 700년 된 사람들이 그럼 몇 대가 거쳤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히브리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히브리 말 전혀 못 쓰죠. 물론 간단한 거, 뭐 엄마, 아빠 이런 개념은 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언어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어디로 온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잖아요. 그 성전에 왔다가 우리 처음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죠?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알죠? 이거 안 듣고 맨날 그 설교 들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 쓰잘데기 없지. 그 들으면 뭐해? 그 들어서 이게 하나 냈다가 나중에 다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기뻐할 것 같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제목도 안 쓰죠. 뭐. 위험한 생각도 아니라니까. 자, 어디까지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할 때 왔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막 방언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신기해서 다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몇 명이, 그때 몇 명이었지? 자,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맨 처음에? 5,000명. 그 다음에 몇 명? 3,000명. 합쳐서 약 8,000명. 8,000명 정도가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거기서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안 했어요? 오픈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물건 같이 쓰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생각인 거에 따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인원이 자꾸 늘어났어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2년이 채 안 된 시기라고 했어요. 근데 몇 명까지 갔다고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집단 뿔뿔이 집집마다 흩어져 갖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밥 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헌금을 했죠. 자기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더라? 아니야. 죽은 사람만 기억하지 마시고. 삽디라. 누구? 바나바.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다시 정리. 바나바가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 쉽게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제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쓰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어요. 일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장로님 옆에 가서 부추라고 그랬을 텐데 그땐 그것도 없었을 거니까 모든 사람이 일자리도 다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매일 먹고는 살았어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고향의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라고 부르고 원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입니까?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냐고. 다수가 누구예요?
이 반. 다수가 누구야? 다수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지. 클럽보다 다 왔대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봤어도 지금 그 중에 25,000명을 따지면 25,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수, 소수도 나눴을 때 분명히 다수파는 누구예요? 히브리파지. 그 다음에 소수파가 누구일 거고 헬라파일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졌을까요? 당연히 헬라파가 졌겠지. 왜냐하면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고맙다고 잘 먹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도 흑범을 하기 시작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땅까지 팔아다가 이제 사도들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먹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목소리가 나온 거지. 그래서 왜 우리한테, 우리 가부들한테, 이 가부는 누군지 알죠? 남편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부들한테 매일의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가 식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열나흘치 14일을 먹을 수 있는 식량, 그 값을 줬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공동체에서는 일주일에 금요일 날 딱 한 번 14일치 양식에 해당하는 그 돈을 구제금으로 줬으니까 이쪽도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당연히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근데 언제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매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주다가 보니까 약간씩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누가 더 불리했을까요? 소수파가 당연히 불리했겠지. 그 소수파 중에서도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소수파 중에서도 가장 약자, 가부잖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가부들 입장에서 뭔가 말이 나오겠죠. 야, 우리 준 거는 쌀도 나쁜 거를 줬나 봐. 또는 우리한테 준 것은 더 헌 거인가 봐. 또 우리한테는 왜 돈이 다 안 들어왔어? 이게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얘기로는 그런 원망이란 그런 얘기로는 들리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뭐냐 하면 파가 달라진 겁니다. 두 파가 지금 이제 힘을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그러면 12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기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 개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 방법, 드디어 헬라파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소수파가 쉽게 말해서 다수파한테 덤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은 지금 어느 파입니까? 따지면 사도들은 어느 파예요? 히브리파잖아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파도 나무도 붙는다고 누구 쪽으로 가깝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쪽으로 가깝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는 히브리파 가부부터 다음 날은 헬라파 가부로 교대하자. 주는 방법 쓸 때 물건을 만약에 논아주든 아니면 구제금을 줄 때 하루하루씩 논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비율대로 하자. 비율대로 6대4나 7대3이나 어떤 비율로 똑같이 논아가기로 하자. 뭐 이런 방법도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가면 세 번째 방법, 극단적인 방법. 이제 그만 주자. 돈도 없는데 자꾸 인원은 늘어나는데 언제 그거 다 주고 앉았냐? 우리가 지금 이거 주려고 이거 했냐? 자, 그만 주자. 나올 수 있어요. 더 극단적인 방법이 뭘까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나는 이 인원이 안 늘는 게 참으로 다행이에요. 만약에 늘었으면 우리 교회도 또 쪼개질 거니까. 진짜 가장 많이 써보는 네 번째 방법 뭘까요? 갈라서자. 왜 갈랐어? 히브리파하고 어차피 누구하고? 헬라파는 같이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지금 틀리는 거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통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곤란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두 번 나눠서 드렸거나 아니면 요 집은 이쪽 이렇게 나눠서 드렸겠죠. 뭐 얼마나 편해요. 갈라서자.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상적인 방법을 또 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는 이 판단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방법이 뭐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사도 우리는 끌 테니까 나머지 니네끼리에서 지도자를 뭐 해라? 뽑아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기득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파스파가 소수파한테 야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우리는 물러납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믿느냐? 왜 예수를 왜 믿느냐? 다른 종교는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끝없이 신이 우리에게 복만 주면 되지만 우리는 신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신의 뜻을 이 땅에다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세상에 복 받는 거랑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처지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 전하는 게 더 힘이 센 겁니까? 돈 갖고 논아주는 게 더 뽕 잡는 일입니까? 어느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걸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니까 지금 두 가지. 한 사람은 이것만 말씀만 갖고 그냥 말을 전하겠다는 거고 기도하겠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실제로 돈을 쥐고 논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어느 게 더 폼나냐고. 돈 논아주는 거지. 그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딱 5분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가졌을 때와 돈이 없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인간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 딱 돈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간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냥 돈에게 내가 완전히 내 거를 주도권을 다 뺏기고 마는 경우가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들은 돈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거 하면 지난주 설교할 때 뭐 하나 했는데 뭐죠? 왜 말씀이 우선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시작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뭐 받았어요? 떡을 돌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뭐보다 뭐가 우선이다? 그렇지,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우선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다른 게 덜해지는 거죠. 우리 동양적인 얘기로,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양적인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들은 뭐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이 마음이 있다고. 원래 마음을 한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뭘까요? 원마음이 이걸 한문으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한문으로 뭐요? 신자는 들어가야지 마음이니까. 뭐야? 본심. 오케이, 본심입니다.
동양적인 얘기로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여기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의 원 마음이 본심이에요. 그 본심이 다른 말로 뭘까요? 본심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양심.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아시죠?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심은 양심이에요. 내 속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기독교 이 교리를 따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많죠. 한국에도 그런 말씀 많습니다. 그죠?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답이 뭐예요? 누구든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럼 모르니까 저도 얘기 못합니다. 기다 아니다도 얘기 못하는 거죠. 자,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양심을 쪼개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뭘까요? 욕심.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의 본 마음은 본심이에요. 본심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원래 본심이었는데 이보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게 뭘로 들어갔어요? 욕심으로 들어갔죠. 자,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욕심 중에 진짜 내가 못 내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욕심 중에 못 내리는 게 뭘까? 재물력? 무슨요? 식욕?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욕구니까 식욕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재물력? 내리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재물력도 내리기만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 돈, 뭐 웃으면 그만 있지. 그렇죠. 명예욕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인간이 가장 못 버리는 게 명예욕이에요. 어쩌면 노년에 들어서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질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순간 죽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김영석 교수님. 99의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였어요. 자기는 재물을 버릴 수 있었던 게 40대 초반이었대요. 40대 초반. 김영숙 교수님의 자제분이 6이랍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생 3까지 있어서 총 9명을 먹여 살렸대요. 한 40대, 50대 때.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 교수부 월급 갖고 진짜 너무 빡빡했대요, 삶이. 그러던 찰나에 대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대요. 근데 똑같은 날 모 그룹에서 똑같은 강연을 해달라고 왔대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강연료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 이쪽에 재벌에 가서 강연을 하면 진짜 그죠? 풍족하게 뭔가 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지만 대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 강연 가봐야 겨우 차비하고 1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자기도 갈등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택했대요. 어디를 택했을까? 대구의 고등학교로. 그래서 그 길귀하로 자기는 물질적인 욕구에서 어느 정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대요. 뭔 문제죠? 모든 학교에서 총장 맡아달라고. 대학교 총장 맡아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가면 명예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영석 교수님은 진짜 예수쟁이이신 거 알죠? 그래서 자기 친구, 친한 친구 알고 계시는 안병욱 교수, 안병무 선생님의 동생이에요. 철저한 예수쟁이입니다. 그 두 분이 똑같은 동갑들이니까 날마다 전화하면서 이겨냈대요. 야, 어디 대학에서 총장 제의 왔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지 말아야지. 그럼 너도 가지 마라. 60대 초반에 자기들의 명예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동지가 있었는데 그 동지가 안병욱 교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같았으면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내리셔가지고 드디어 했겠구나.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99까지 그 오랜 세월까지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명예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12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뭘까요 지금? 명예욕 아닙니까? 명예욕?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죠? 그 명예욕을 지금 무시당하는 거예요. 밑에서 개겼잖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근데도 그걸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맨날 병자만 낳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작아지고 뭐가 커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심이 커지고 욕심이 작아지는 거죠. 본심이 커지고 욕심이 적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거꾸로 욕심이 커지고 본심이 작아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속에 삶의 투쟁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은 뭐다? 말씀입니다.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기준만 맞추면 우리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4절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산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더 쇼크를 받습니다. 7명을 택했는데 이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봐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날 수 있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보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디식 이름이라고요? 헬라식 이름. 우리로 따지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이런 거 뭐 요즘 있잖아. 그 멋지게 생긴 남자 그런데 나 혼자 산다. 아주 잘생긴 배우 나 혼자 산다에 간혹 나오대 미국에 이건 누구였죠? 아 다니엘 헨인가? 다니엘 헨이 또 뭐 있잖아. 또 외국인 이름 쓰는 사람 누가 있어? 응? 니꾸님?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경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헬라파죠. 디아스포라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스테반, 빌립, 브로보는 이 말이 다이엘, 헨이 뭐 금방 얘기했던 리키, 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 모두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누구를 믿어준 거예요? 다수파가 소수파를 믿어준 겁니다. 이게 일어나기 어렵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듣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성경이니까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렇지. 또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그렇지. 성령이 역사한 것은 나중에 결과론을 갖고 따져서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성령이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대세를 따르는 것인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양심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욕심보다 양심이 커졌으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능력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왜 위험한 생각인지 알죠? 자기들의 기도권을 다 놓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한다면 만약에 이때 이 7 집사가 히브리파로 다 채워졌다면 지금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참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들은 마음 아픈 선택을 했고 열받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성령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기 히브리파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바로 다음 주 설교에 들어가면 이 중에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결국 오늘 우리 그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박해를 하죠. 그래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갖고 온 데로 떠나죠.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미 집사가 히브리파입니다.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갖고 있고요. 그냥 집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빨리 도망가든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을 같이 가든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유대교로 들어와야 돼요. 유대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떤 걸 택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은 거지부지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지금 6장 나갑니다. 1장부터 오늘까지 쭉 보면 아직까지는 누구의 힘이 컸는데 히브리파가 컸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음 번부터 시작해서는 히브리파는 싹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헬라파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 현실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되기 전까지 되기만 하면 종북 작발이고 자익이고 그죠? 진보였기 때문에 곧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문재인이었고 결국 그걸로 가게 됐습니다. 진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눔에도 써놨지만 진보는 변화를 바라는 쪽이 진보이고요. 자기 전통을, 자기 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진보부터 출발하죠.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나서 유대교가 굳건해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지금? 철저한 보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예수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다시? 진보죠. 진보입니다. 그게 진보로, 이 진보를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기독교가 컸습니다. 카톨릭이 부패했습니다. 다시 뭐가 됐어요? 보수가 됐어요. 거기에서 1500년대에 다시 뒤바뀌었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500년을 다시 왔습니다.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뭐 됐습니까 지금?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 장로님 우리 뭡니까 지금? 철저 보수죠. 보수입니다. 500년 만에 다시 바뀐 그 진보가 철저히 보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보수를 움켜잡으면 살까요? 버려야 잡을까요? 버려야. 여러분 제 설교가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틀림없는 사실 하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또 기본을 그대로 잡고 있는다면 저기 히브리파처럼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올 때뿐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그들과 같이 짝짝꿍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기본 목표고 그 부활을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죽을 때죠.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이라고. 왜냐하면 이 땅의 죽음은 이 목숨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못 보니까 안 믿는 거고 안 믿다가 보니까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파가 훨씬 믿음 좋지 않습니까?
저들이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갈릴리 촌놈들한테 저렇게 당하죠. 그 갈릴리 촌놈들은 진짜 촌놈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 2만 명, 2만 5천 명의 그들이 대집단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조그만 소리 하나에 그냥 자기 걸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겠어요? 설교를 했겠죠. 어떤 영향을 미쳐서 밑에 사람들이 새로 뽑았는데 모두 누구만 뽑았어요? 헬라파만 뽑았어요. 헬라파는 왜 유리합니까? 경험, 말, 모든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넓혀 나갈 수 있잖아. 일이 답답하시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길이냐 무조건 변화 쪽을 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키는 게 답이죠. 안전한 게 답.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그걸 꼭 거기 직장 끝까지 그만두지 말고 그냥 영원 무궁하도록 죽이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죽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60대들 심각합니다. 그죠? 어제 통계 보셨지만 70대 이상 취업률이 OECD이 1위래매요. 대한민국에. 문제는 질입니다. 질. 아버지하고 아들이 직장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모든 게 늘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늘려서 81만 직업 더 만들면 다음 분 누군가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모든 과정마다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 변화무쌍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복이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변화무쌍한 삶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결단을 내릴 때 빨리빨리 결단을 하고 미지근근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지금에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그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살았다는 것.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7절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누구한테 맡겼더니 헬라파한테 맡겼더니 그들이 진짜 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가 차이입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차이. 히브리파는 예루살렘밖에 못 보고 살았지만 헬라파는 전 세계를 보고 살았어요. 지경이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넓죠. 보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더 개혁적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히브리파는 다 그게 걸림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이 쏙쏙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걸로 게임이 끝납니다. 제사장이 누구신지는 알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죠? 신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제사장이 8,000명 정도 됐답니다. 8,000명. 8,000명 중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진짜 몇백 명 안 됐고 나머지 대다수들은 사가랴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가랴. 누구 아버지였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기억하시죠? 사가랴. 사가랴가 지방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2주 동안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얘기합니다. 뭐가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11달은 놀아야 되니까 2주 거기다가 뭐 특별한 명절이 있으면 가서 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 역사 기록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굶어 죽은 경우가 많답니다. 자기 거 지키느라고. 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거든요. 만약에 굶어 죽으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저한테 뭐 목사가 그럴 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때까지는 하지만 제가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여기 앉아서 굶어 죽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저재산이니까 그냥 굶어 죽었대요, 앉아서. 그들이 철저하게 거기에 박혀있던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드디어 뭐로부터 끊어졌습니까? 이제 유대교로부터 한 일파가 아니라 새로운 교파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때마다 많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의 연속이죠, 따지면. 어떤 연속. 자기의 결단일 수도 있고, 금방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투표를 통한 어떤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결국은 진보가 이긴다는 사실이. 결국 진보가 또 그 진보가 보수가 되는 순간, 또 새로운 진보에 의해서 변화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진보가 일생에 한 번, 두 번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할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요셉이는 앞으로 70번 이상의 직업을 전전해야 된다는 게 통계니까. 어쩌면 그건 지금 보는 통계일 뿐이지 앞으로는 더 심할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기회가 있으면 변화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 그런데 그 길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 육체적인 통증보다 열받아서 마음이 아픈 게 더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